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말씀 따라갑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오늘 제목이 절망에 처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절망도 잘하고 낙심도 잘하고 염려도 잘하고 흔들리기도 잘하잖아요. 오늘 절망에 처한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자꾸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무슨 관계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무엇인지 그게 발견 안 되면 흔들립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셨죠.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신 분이고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고 사단의 머리를 깨신 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인간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럽니다. 인간 모든 문제.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최고의 선물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복음 가졌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답이 없어서 유리방황하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말씀 성취팀이 나와야 됩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녹취하고 포럼했더니 그게 이제 하루 되어지면은 말씀이 실제로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 교단에 많은 중직자들이 응답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모든 메시지를 녹취합니다. 녹취하면서 묵상하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부분이 봉사팀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 후대들이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요. 교수도 나와야 되고요. 어마어마한 오너도 나와야 돼요. 연예인도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후대들을 기도의 후원자가 있어야 되고요. 물질의 후원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 차량 봉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인턴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팀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드림캠프가 바로 인턴십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서 절망에 처했냐면은 12년 동안 하혈을 해요. 12년 동안.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혈루증이란 말은 여자들이 피를 쏟는 병이에요. 그것도 몇 년이요? 12년. 절망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안 되는 마가복음에 보면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절망에 빠진 여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러분 신비가 아닙니다. 12년 동안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이 서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게 된 거예요. 알았단 말은 소식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전문화 시대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절망의 가운데도 내 인생의 답을, 내 질병의 해결자를 누군가를 찾았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한번 봐봅니다. 마가복음 5장을 좀 봐보세요. 마가복음 5장 26절. 오늘 본문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다 그래서요. 뭐 팔 보여준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여준다는 게 수치잖아요. 괴로움이잖아요. 거기다가 재산도 날라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아무 효험이 없어요. 아니 아프면 병원 가야죠. 병원을 12년 동안 다녔다니까요. 근데 치유가 안 돼요. 심각한 건 아무 효험도 없다 그랬어요. 낙이 있겠어요? 절망이에요, 절망이요. 근데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백합시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뭐 하지 않아요? 쌓이지 않아요. 그게 언약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12년 동안 피를 쏟았다니까요. 가정이 평안했을까요? 부부 생활이 평안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아마 남편도 원망했을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돈 많은 남편 만났으면 이런 고통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수많은 괴로움과 수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여인. 남은 것은 절망만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자가 누구를 찾아왔죠? 그리스를 찾아왔다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주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자가 그리스도 만남으로 나의 혈루증, 나의 저주, 나의 고통, 나의 절망 끝날 것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12년을 병원 생활을 했으니 우리나라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긴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잖아요. 아마 가족도 버려버릴까? 이혼할까? 그런 건 안 기록되나 아마 그런 마음도 먹었을 것 같아요. 12년을 아팠으니까. 그런데요, 12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누구 만났다고요? 그리스도 만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만납시다. 만나야 돼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신 분이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고, 사단의 머리를 깨신 분이에요. 몇 년 동안 아팠다고요? 12년 동안. 이분은 12년 동안 인간관계 끝난 사람 아닙니까? (12년) 동안 수시로 쏟으니까 하혈을 하니까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형제를 만날 수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여인.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분은요 육신의 질병도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분이에요. 좀만 아파도 우리 암인가? 좀만 아파도 병원 찾아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아프면 병원 가요. 막 밤이고 낮이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굉장히 받은 사람.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뭐야?
해결자로 오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2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다니까요. 12년 동안 수치를 당했다니까요. 12년 동안 못 볼 걸 다 봤다니까요.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죠. 돈도 협의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어요. 21절이 뭐냐? 여자의 결단입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만짐으로 치유받겠다. 결단이라니까요. 구원의 확신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가 내 질병 끝날 것이다. 예배 드리다가 내 절망 끝날 것이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절망에 처한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니 사슴이 뭐 시냇물 목말라 봐요. 지난주는 제가 설교하는데요. 왜 그리 입이 막 바짝 타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오늘은 안 타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우리 권사님 물에다 뭐를 탔나? 얼마나 입이 바짝바짝 타는지. 지난주. 그 수건에다 뭘 묻혀놨냐. 제가 수건도 이렇게 보거든요. 팀이 묻었나 지저분한 게 있나 없나 확인하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치유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말씀에 갈급해야 돼.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뭘 사모하듯이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중직자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만 젖을 먹는 게 아니요. 우리는 뭘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 먹어야 돼요. 시편 40편 보세요. (42편) 1절 2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누구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갈급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냥 왔다 가지 말고 친구 때문에 왔다고 예인 때문에 왔다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다 갖췄어요. 근데 우리가 뭐가 없다고요? 말씀이 없어요. 오늘 이 절망에 처한 이 여인, 12년 동안 피를 쏟는 이 여인, 뭐 했다고요? 말씀에 갈급했다. 마가복음 5장 27절을 또 한 번 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27절 보세요. 시작. 12년 동안 아프던 여인이 뭐를 들었다고요?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비가 아니요. 복음이 뭔가를 알아들었다니까요. 복음제일교가 무슨 운동하는 교회냐? 복음 운동하는 교회라니까요. 12년 동안 하혈하던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은 그만큼 갈급했다는 거죠. 우리 인간적으로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죠. 여러분, 한국에 유명한 병원 많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병원 안 가고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찾으면 인생 대박입니다.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소문도 잘못 듣잖아요. 정보가 잘못 듣잖아요. 정보가 희미하면요 사업도 안 됩니다.
사업하신 분, 우리 성공 자리에 갈 수 있는 분들이 뭐에 분명해야 되냐? 정보에 분명해야 돼요. 소식을 들었다 그 말은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뭐요? 해결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 병원 안 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 괴로움 당하지 않을 거야. 소문을 들었단 말은 그분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요. 기쁜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세상에 기쁜 것은 뭐냐? 보너스 좀 타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서 경기도에서 돈 나오고 안산에서 돈 나오고 국가에서 돈 나오고 다 좋잖아요.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복음이란 말이야. 그래도 100만 원 또 탔으면 좋겠다. 20만 원 또 탔으면 좋겠다. 그럴 겁니다. 돈에 잘못 길들여지면요. 타락합니다. 타락해요. 지구상에는 돈이 국가에서 나온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내 인생이 주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이 여자가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을 갖고 주님을 찾아왔다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주님 만나면 내가 해결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만남에 대한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갈급한 인생이 되면 끝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살아있다. 아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으면요. 나를 바꾼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오늘 12년 동안 피를 쏟는 이 여인이 왜 주님을 갈급했냐? 하나 더 봅니다. 아모스 8장을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 한 절만 봅니다. 이해되십니까?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과 기갈이 온 게 아니고 뭘 먹지 못해요? 말씀을.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의 영적 문제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아까 10편, 42편 사슴이 어떻게 찾았다고 말씀을요? 갈급함으로 물을 찾는 거예요. 그처럼 다윗이 내가 주님을 찾는데 뭐 했다고요? 갈급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국에는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데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답도 없고 희망도 없고 교회에 오니까 헌금을 하고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월급 다 가지고 11조 하니 힘들고 갈등은 너무 많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주님이 말합니다.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내가 저분의 옷을 만지면 저분이 나를 뭐라 그럴까? 주님은 우리의 생각 마음 다 알아요. 따라 뭐하라?
안심하라. 어떻게 해서 네가 구원받았다고요? 믿음.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뭐를 받아요? 뭐를 봐요? 믿음을 보셔요.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화장 잘 온 거 보지 않아요. 마음을 봅니다. 중심을 봅니다. 오늘 이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을 했지만은 주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치유하신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으면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절망 같은 일이 생기면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절망이 떠나갈 것입니다. 낙심도 결박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두 가지를 하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성취팀이 나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단에 메시지 받은 거 일주일 내내 기록하고 묵상하고 녹취하고 보름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왜 신앙생활이 실패하냐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말씀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시면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 우리 교회 제목이 뭐지요? 시작. 이 동네는 뭐예요? 첫 번째. 갈등 이야기를 해야 뭐 때문에 갱신한지 갈등. 두 번째. 다 컨닝하나요? 사상, 습관, 체질 뛰어넘어라. 그러면서 그거 뛰어넘어서 오직 뭐 하라고요? 그래, 복음하라 그랬잖아요. 저도 제가 설교하는 거 지지난주 것까지 다 합니다. 저는. 저 머릿속에 계속 넣으니까. 이번 주 절망에 처한 인생 뭐 하냐? 뭐 해야 하라고요? 하나만 잡고 가대요. 말씀에 갈급하라. 말씀으로 돌아오라니까요. 말씀으로 돌아왔다 그 말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우리 유튜브에 뜨잖아요. 유튜브에. 저 설교 끝나면 집에 가서 듣습니다. 바로 들어요. 바로 다 들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들을만 하더라고요.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요. 흔들린다니까요.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말에 흔들리고 사건에 흔들리고 문제에 흔들리고 막 흔들려요. 말씀이 정립이 되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테스트하고 템테이션. 주님이 나를 테스트 안 되니까요. 믿음에 달아보는 거예요. 믿음을.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문제를 주기도 안 되니까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동방의 의인이 누구죠? 욥이라는 전도자입니다. 채은이가 말했어요? 동방의 의인이 욥입니다. 너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니까 여호와 앞에 사단이 찾아가잖아요. 여호와가 뭐라고 반문하죠?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할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가서 시험해봐라. 테스트한 거예요. 마귀는 템테이션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생명만 건들지 말고 다 건드려봐라.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건드렸어요. 대단하잖아요. 사단이 뭐라 하냐?
이 욥이라는 의인이 까닭을 없이 여호와를 경외할 리가 없다 이 말이야. 산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복을 줘서 그 여호와가 그 복 때문에 여호와를 섬긴 거 아니냐고. 여호와가 열받은 거예요. 손대봐라. 다 손댔잖아요. 네. 그런데 욥기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테스트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이 정리되면요.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안 흔들려내니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봐보십시오. 이게 꼭 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봐요. 왜 시험이 드냐면 그 시험에 내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우리 교회에서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많겠는데 목사님이 전라도 분이라고 교회가 오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전라도 사람만 아니면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던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래서 나도 전라도 싫다고. 나 그리스도만 좋다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아니 목사가 뭔 목소리가 그렇게 크냐고. 목소리 크다고 가더라고요. 우리는 복음 아닌 것에 생을 겁니다. 그걸 보고 무슨 인생이라고요? 서러운 인생. 여러분 목소리 커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쓸 때마다 목소리 작게 하지 늘 제가 조바심합니다. 우리 집 가서도요. 우리 애들이 아빠 목소리 크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했는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가 정리되고 메시지가 붙잡혀지면 안 흔들려집니다. 그걸 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아, 내가 이런 것에 약하구나. 아, 이런 부분에 내가 자꾸 넘어지구나.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깨닫는다 그 말은 정신 차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든지 다 시험거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옮겼다. 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내게 딱 맞는 직장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나를 뛰어넘기도 또 회사에 대한 충성을 해. 그래서 적응합니다. 여러분 말씀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고 뭉치고요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요 문제 없습니까? 많잖아요. 우리 엄마가 용돈도 안 주고 많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집에 갔어도요 마음에 안 들어요. 깨달으면 된다니까요. 깨달으면. 5월달은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이 영적 문제가 많아도 관계없습니다. 오늘 12년 동안 하이라는 여인을 치유하는 그분은 내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12년 동안 고통당한 그 여인을 치유했듯이 우리를 치유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 잘 하시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하라고요? 깨달으란 말이에요. 12년 동안 헤매다가 안 되는 누구 만나서 됐다고요? 그리스도 만나서 돼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부부가 잘 만나요? 저는 이런 기사를 봤어요. 우리 부부는 로또입니다. 일평생 안 맞는 로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 우리 부부는 로또입니다. 평생 한번 맞을까 안 맞을까 하는 그 로또. 깨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그 부부가 안 맞다니까요. 뭐처럼 안 맞아요? 로또처럼 안 맞아. 저는 복권을 안 사봤는데 사본 심리가 그럴 것 같아. 막 사면 막 긴장되고 막 그날 가까우면 막 덜끄다덜끄다덜끄다가 막 근데 안 맞아. 에이씨. 로또처럼 부부가 안 맞아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잘 맞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있고요. 본인도 모르는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가정에서부터 상처를 갖고 나옵니다. 돈 많은 집은 돈 많은 대로 상처가 많고요. 가난한 집은 가난한 집대로 상처가 많고요. 다 있어요. 제가 지금도 잃어버릴 수 없는데요. 우리가 초창기 우리 교회가 그 공부방이라는 그 원장을 만났을 때요. 그 원장이 이런 멘트를 했어요. 남편이 2% 부족한 사람이에요. 2%. 그런데 이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이 자녀를 아빠처럼 만들지 않으려고 수도권에 공부 잘하는 사람 학부모를 찾아다니면서 시골로 이사가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엄마가. 우리 같으면 2% 부족한 남편이면은 절망하고 바가지 긋고 내가 왜 저런 인간을 이럴 건데 이 여자는 그 아이를 엘리트로 만들었다. 제가 잊어버릴 수 없거든요. 그 학습 공부방 운영하는 그 원장이. 여러분, 인간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정리되고 깨달으면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본인도 모르는 문제 많습니다. 다 포장해갖고 있거든요. 다. 오늘 여러분 당장 복음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끄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원망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하면 절망도 사라지고 하면 그러려면 뭐를 선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미워하게 하는 사단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흑암이 꺾여진다니까요. 흑암이 충만하면 미움이 자꾸 생겨요. 흑암이 충만하면 원망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이해가 되고 기도가 되어진다는 사실. 부모님도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자녀들한테. 몸이 세게 말하네. 근데 대부분요, 부모는 자녀가 하는 것에 상처 각인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쩔 때는 막 미운 마음도 있는데 그것이 각인이 안 돼요. 그게 부자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부인이 그러면 각인이 되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은 어쩐가 모르겠는데. 자녀가 나한테 힘들게 하는데 그건 각인이 안 되더라니까요. 각인. 육신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해 각인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 그게 각인돼요. 피해가고 안 만나요. 여러분
오늘 절망에 처한 인생이 누구 만났다고요?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속히 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밋팀, 봉사팀, 인턴십팀 조직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12년 동안 하혈하던 여인처럼 내 인생도 희망이 없는 인생인데 그 여인이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문제 해결받았던 것처럼 우리 육신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